지난 한 주간 주 안에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우리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가 제법 레스토랑이나 이제 마트를 좀 가게 되면 사람들로 좀 많이 붐비는 것 같아요. 다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들로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눈에 띕니다.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좀 학교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돌아온 일상이 감사하고 또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요원한 일인 줄만 알았던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누구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입니까? 나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 교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제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도 설교했듯이 교회의 뭐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뭐라고 지었다고 제가 설교 드렸었죠? 하나님이 이 우주 자체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가 자신의 교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이 교회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이 교회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 역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 역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우리 역시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은 교회예요. 새로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무엇을 느낄까요? 행복을 느껴요. 충만함과 충족함을 느낀다는 것이 다른 어떤 걸로 느껴질 수 없는, 다른 어떤 걸로 누릴 수 없는 행복과 충만함과 충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충만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충만함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채워지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비워낼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완성은 채움과 동시에 비우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 성령을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채우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비워라. 공사상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 채워라.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성령 충만은 비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동시에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할 거예요. 비워야 충만해지니까, 전해야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것을 전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전도 특공대로 혹은 선교사로 부름받아 선교지로 향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우리의 삶의 주변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행위로서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삶이, 전도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성령 충만의 완성이라고 하였을 때 삶이 전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 행동을 할 때에만, 예배를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성령 충만의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요구될 때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교회였고 그들이 사는 곳이 성령 충만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령 충만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복음 전파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떤 능력이 좋은 한 사람이 영웅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의 실체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확대해서 연합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연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산 제사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궁극적인 예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증거요, 연합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복음 전파를 소명으로 받은 자들은 연합하려고 그래요. 모이려고 해요.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붙으려 하고 모이려 합니다. 그래서 왜 못 모이는가를 분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임이 모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데 연합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인의 예배자로 서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연합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깎아내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이와 같은 예로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단독자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다윗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단독자로 기름 부은 자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연합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사울의 아들이 누가 돕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요. 사울의 딸인 누가 다윗을 돕습니까?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요. 다윗이 도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연합하게 하세요.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과 연합하세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외로워져 가요. 고립되어져 가요. 홀로 남게 돼요. 분열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인 누가 사울을 떠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요. 자녀들도 사울을 떠납니다. 사울 역시, 사울 스스로도 자기 곁에 머무르는 자들을 창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다윗이 사울을 모시고 싶어 하잖아요. 수금을 켜서 그에게만 악령을 떨쳐내고자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단칼을 던져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의 정신도 분열합니다. 분열된 여러 자아가 계속해서 사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했다가 저녁에 딴 말해요. 요나단에게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놓고는 그 다음날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또 나 스스로의 자아를 연합하게 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변덕이 줄고 떠나던 내가 일체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생각하고 저녁에 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일체성을 가지고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나의 그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역경 그 자체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연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연합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연합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생각의 정도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연합의 시작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다름 아닌 정죄입니다. 정죄. 그러면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범위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세요?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를 주시고 법을 먼저 내리세요. 정죄의 주권은 내게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결코 타인의 죄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의 생각 범위 바깥의 것들을,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끔 우리는 지나치게 자아가 부풀려져서 스스로를 너무 의롭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자야. 그런데 그 교만의 순간에 성령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주신가? 너 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반대로 스스로 자책감에, 죄책감에,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거나 죄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이렇듯 성령은 우리의 생각의 분량을 지키게 하세요. 동양 철학이 이야기하는 중용의 길, 중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병 하면 뭐가 있나요? 뭐 당뇨병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그런데 요즘 현대병 하면 가장 우리가 좀 뭐랄까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공황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공황장애가 무엇일까요? 생각의 과부하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죄인된 내가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맴 돌리다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생각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할 만큼만 마땅히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기관이 제 기능을 적당히 해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각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그 역할을 적당히 해낼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각 지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기관이라도, 우리 몸의 조그마한 기관이라도 암세포가 퍼지면 다른 곳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병든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된 우리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의별 암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이런 장기가 있었나? 네, 거기에 암이 있대요. 다른 사지육신이 아무리 멀쩡해도 그 자그마한 장기에 있는 그 암세포 때문에 우리 몸은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연합의 목적입니다. 연합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또 언제 모입니까? 사람이 죄 짓기 위해서도 모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도 모이지만 뭐 하기 위해서도 모인다고요? 죄를 짓기 위해서도 모여요. 죄로 인해 모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모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자 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성을 쌓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것을 희망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궁리를 합니다. 바벨이라는 성은 인간이 죄를 짓기 위해 연합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한 연합과 성령의 연합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연합은 각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연합은 각 지체됨을 인정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연합은 뭘 개성적이고 뭘 인격적이고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모아주시면 각자의 지체들의 고유한 성격들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목적지향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연합은 왕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서열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이죠. 말로는 희생이라고 말하고 말로는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핍박과 강탈인 것입니다.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너 하나쯤은 희생되어야 돼. 이것이 바벨의 구조 안에 있는 연합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연합은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온전한 한 분이지만 온전한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라는 것처럼,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인합은 각자를 존중하는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면 배척하고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 사람이니까, 저 성격이니까, 저렇게 자랐으니까 할 수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 같은 집에 살고 계신 지체분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으신가요? 두 분이 똑같으세요? 다르죠?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사람이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서로가 다른 것이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무엇의 제목입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혹은 내 생각대로 무엇을 진행할 때 그 일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우리가 서로의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 하나가 더욱더 효율적인 생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룬 우리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까지 우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부흥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모이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증거요 하나님 복음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숫자에 관련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부흥입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이 본문이 바로 부흥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가정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나 스스로의 부흥이든지 간에 부흥은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부흥은 많은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흥은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가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각기 맡은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부흥은 거짓없는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에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결코 나 홀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부흥은 연합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특출난 구도자들을 만들어내요. 남다른 깨달음이 있는 자를 추종합니다. 뭔가 좀 남달라야 돼요. 뭔가 좀 특출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는 여러분을 주님이 베푸신 이 식탁으로 초청하면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 상 앞에